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또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기쁨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 있어야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말해도 아닙니다. 돈 많은 걸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부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부자입니다. 부자가 다 잘 살까요? 부자를 부러워하시지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요즘 정치적으로 참 여러 가지 파장들이 많은데 삼성 대표지요. 부회장이지만 실제적인 그 회장과 같은데 그 부회장 이재용 씨가 구치소에 지금 수감됐어요. 물론 최종 판결은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구치소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새끼보다 못 먹을걸요?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고 조사나 아니면 면회나 그래봤자 그 담장 안에 있을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라면서요?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든다면서요? 근데 부러우세요? 그 부자가 잘 사는 겁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 올해 20주년 됐는데 잘 알아요 우리를. 20주년 됐는데 이제 은퇴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아주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은퇴하라 하니 이제 시작인데 은퇴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자기 잘 산다고.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큰 저택에 수영장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으니 나 잘 사니까 같이 살자고. 참은.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얘기하다가 웃고 마쳤는데 전화 끊었는데 그 전화 끊고 나서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나 잘 살아 같이 사세. 나 잘 살아 같이 사세. 잘 사는 게 뭘까? 수영장도 있고 큰 저택도 있어. 구할 수 있어. 그게 잘 사는 걸까? 그건 부자인데. 부자가 잘 사는 걸까? 저희 어머니 처음에 연탄불로 밥 해 드실 때에 그때의 이 풍년 압력솥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 압력솥 나온 거에 밥하시고 밥맛 좋다고 좋아하셨던 것이 제 머릿속에 계속 기억되어 있는 걸 보면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야, 신기하다. 이게 밥이 너무 잘 된다. 우리 어머니 쿠쿠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쿠쿠가 뭐냐고요? 전기밥솥, 압력밥솥인데 밥 정말 잘 됩니다. 찜도 잘 되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거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개 다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을 때가 더 잘 살았을까? 저는 어머니가 행복했던 그 시대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는 잘 산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못 사나요? 우리가 말합니다. 가난해, 저 집은 못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니까 정말 못 사는 걸까요? 가난한 것이 불편하고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가정을 우리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을 우리는 못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나라 가운데 국민의 행복 지수를 체크를 했습니다. GNP, 소득이 어느 부분일까? 나라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 수준이. 근데 놀라운 건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국민 지수가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 외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조사 결과 가운데서 방글라데시라고 GNP 가운데서 정말 밑에서 두 번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완전히 화장실인지 이게 부엌인지 바로 같이 흐르는 이 개천물 속에서 우리 70년대에 청계천 서울 근교에서 살던 그 생활의 모습과 같은 곳인데, 그들의 국민들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만족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못 사는 게 가난해서 못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는데. 그러면 GNP가 높은 나라들은 이 행복의 만족 지수가요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이 자살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웬만한 집들 다 차 한 대인가요? 2대 이상 되지요? 한 대 이상은 다 될걸요? 저 어렸을 때 차 한 대만 있어도 저 집 사장님 집이라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차들을 한 대 내지 2대.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복하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제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대적 빈곤 말입니다. 절대적 빈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곳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쩌면 다 가난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록펠러가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기자가 당신은 얼마나 더 재산을 모아야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고백이, 니틀림은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벌고 나면 그때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상대적 빈곤이라 말하겠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을 관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셨습니까? 저는 TV에서 드라마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빤하고 뭐 반전이라 하면서 별 희한한 얘기로 이어가고 정신사납습니다. 그런데 제가 즐겨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큐입니다. 가운데서 특별히 동물의 세계를 재미있게 보는데, 동물의 세계 속에서
동물들이,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그 노르나요? 또 그 얼룩말의 새끼들을 단숨에 잡아서 목을 비틀어서 뜯어먹는데요. 그때는 잠깐 제가 채널을 돌립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잡아먹는데도 여러분, 이 약자의 동물들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자의 동물들에게는 번식력을 많이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번식력도 주신 건 있지만, 그래도 그 강자들이, 그 강자의 동물들이 그렇게 잡아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의 생물, 이 동물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뭘까요? 동물들에게는 우리와 없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배부르면 그냥 누워 있습니다. 짐승이 자기 사정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 배 부르면 뒹굴뒹굴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만약에 동물들에게 상대적 빈곤의 의식이 있다면 그 동물들은 서로가 사자와 사자끼리 얘기합니다. 야, 너 몇 마리 비축해 놨냐? 나 한 100마리 잡아놨는데? 그래? 나는 20마리밖에 안 잡아놨는데? 이런 하고 이 상대적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한 마리의 사자는 수많은 약자들의 짐승들을 잡아 놓을 겁니다. 하지만 동물들에게는 이러한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저 잡아먹을 땐 잡아먹지만 그것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몇 마리 저축했느냐 생각과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빈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저희 어머니 풍년 압력솥, 지금 쿠쿠에 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은 큰애가 늘 새로운 폰이 나오면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런데 실상 폰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제가 쓰고 있는 기능은 받는 거, 보내는 거, 저는 카톡도 못합니다. 아니, 사실을 안 합니다. 그냥 문자 받는 거. 근데 그 폰은 제가 이제 메모 기능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펜을 뽑아서 막 메모하는 그런 폰인데, 여러분, 그 기능, 그거 겨우 하나 배워서 그거 하나, 사진 찍는 거 하나, 그리고 메일 들어온 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 아들은 무슨 체크카드 하나 넣어놓고 이 체크카드 요 휴대폰으로 어디 필요하실 때 쓰시고 요거를 체크카드로 체크하세요. 체크카드까지 다 담아놨지만, 그리고 어디 빵집을 가면 포인트 여기 이렇게 찍으라고 말하고, 아이스크림집 가면 여기를 포인트 찍으라고 말하지만 찍어본 적도 없고, 그 얼마나 이 폰 안에 또 한 달에 영화를 몇 번 볼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이 있는 폰이라고 하는 기능도 들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또 그걸 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체크해서 그 영화를 본 적도 없고. 저에게 휴대폰은 달라지지만 쓸 수 있는 기능들은 거의 기본 단순한 거. 그래서 아마 기능으로 말하면 10%나 제대로 쓰고 있을까. 아이들은 요즘 태어나면 제일 먼저 잡는 것이 핸드폰. 이 녀석들은 말도 모르면서도 글도 못 읽으면서도 휴대폰 기능은 다 알고 있어서 우는 아이 꽃감 주는 게 아니라 우는 아이 휴대폰 딱 던져주면 조용히 입 다물고 놀고 있는 이 시대. 아이들은 설명서 보지 아니하고도 80% 90% 아마 카메라에 또 이 휴대폰의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때보다 행복할까? 전화하기 위해서 나가서 공중전화에 줄 서서 전화했던 어머니, 시골에 계실 때 어머니 안부 묻다가 공중전화 길주간 전화 전주로 전화하면 전화 요금이 시외 요금이라고 해서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전화 빨리 용건만 하고 끊자라고 얘기하시고, 해외 전화는 끝없이 들어가는 돈으로 생각했던 이 시대가 이제는 거의 때로는 어떤 전화기는 무료 전화로 사용하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 그때보다 행복할까? 그 전화 그 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시외전화, 국제전화라고 하는 법원에 부담 없이 막 거는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 행복할까? 왜 우리는 분명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동물과 달리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못 사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자는 잘 사는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그 앞에 달려가다가 결국 세상에 진짜 부자가 없구나, 다 가난뱅이 아닐까.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 절대적 빈곤층일 뿐이지 절대적 빈곤층 외에 일반적 상대적 빈곤층에 우리 모두가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무리 부유해도 자기보다 부유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버리면 빈곤을 느끼고 그 때문에 인생이 참 불쌍해 보인 듯 느껴지고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것이 우리 실존의 인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새벽부터, 심지어는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된다고 뛰쳐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가는 지평수 좀 넓혀놓고 그때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뿐 자신의 부를 누릴지도 즐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돈만 벌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빈곤층을 벗어나 상대적 빈곤층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삶을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세상의 구조 때문이라고.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면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인을 바꾸기도 하고 또 세상의 부조화를 바꾸려고 법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대통령도 바꿔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잘못된 구조를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상대적인 빈곤이든 절대적인 빈곤이든 그런 불평등과 차별이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인간의 자유를 신뢰하고 무한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과 이 질서를, 경제 시장을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이고도 보수적인 자본주의가 요즘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 빈곤층의 갈등 속에 힘이 우리를 밀어넣고 있기에 그 자본주의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에는 진보 측에서만 얘기해 왔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수 자본주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포럼 가운데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는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 자본주의의 허구성에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스스로가 비판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갈 여러 가지 대안과 지식들을 구하고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의 이득 올리기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우리가 이대 올리기를 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결국 똑같은 문제를 봉착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지난 주간에 우리는 또 충격적인 충격 가운데 하나가 이재용 씨가 감옥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첫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김정남이 테러를 당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속속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동생이 죽였다는 거지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것은 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함께 잘 살자, 공동 그런 생산업체 만들어서 함께 만들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자.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기를 이것은 이념하고 현실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중국은 속히 빨리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시장을 빨리 개방하여서 지금은 세계 모든 경제 무역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강대국으로 성장해 간 반면 끝까지 세계 유일하게 문을 닫고 있는 마치 이집트의 통치 왕 같은, 로마 시대 때의 통치 왕 같은 제도로 직결 심판하고 직결 처형시키고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조선시대에 보듯이 자식이 위치를 벗어나 위험을 가한다고 뒤지에 넣는 아버지 왕이나 조카의 부분을 죽이고 왕권을 창탈한 왕이나 삼촌이나 이복 형제지만 그 형을 살해하는 이 임정은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도대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며 그것이 추구하는 올바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잘못 적용해서 이런 파생이 난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자본주의도 자본주의의 바른 개념대로 가지 않아서 파생된 문제라고 다시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목사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좀 더 우리 인간은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연구와 시도를 포기할 수는 없으나 그 구조를 백날 밤낮 바꿔본다 한들 우리가 정치인을 바꾸고 우리가 대통령을 바꾸고 그렇게 바꿔봐도 세상이 우리를 실망케 하고 우리의 삶에 늘 힘들게 버겁게 가는 이유는 시궁창에 빠진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서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대충 얼굴만 수건으로 그냥 닦아내고 새 옷을 갈아입은 것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계속 냄새나고 더러운 결국은 피부병에 힘들어 하겠지요. 세상의 모든 법원을 바꿔보십시오. 백날 대통령을 바꿔보고 백날 새로운 정치인들을 바꿔보고 새로운 문화를 아무리 추구해 보십시오. 세상은 조금 살만한 듯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그 안에서 또 갈등 속에 또 자살로 치닫는 인생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인생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인생들이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망과 실패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음이 그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가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참 버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인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의 아버지 디메오를 들먹이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도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된 자식, 소경된 아버지를 둔 아들도 인생이 캄캄한데 그 아버지도 인생이 캄캄한 가운데 힘들게 버거웠게 살아왔던 그 아버지, 그 아들 삶이 어떻겠어요? 삶이 소망이 없었던 그 삶, 그래서 겨우 나아져가는 것은 조금 더 복지가 좀 나아지면 나아질까 구걸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
그가 그의 삶에 무거웠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게 됩니다. 그는 가난해서 못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병들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고 버거웠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고민을 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또 그 방법이 제대로 맞는가 하고 실험해보고 그 안에 가보지만 우리는 또다시 고민과 갈등과 또 다른 또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살기가 힘들다라고, 나는 못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진짜 부자가 진짜 잘 사는 길을 우리가 정말 가기를 원한다면, 또 가는 방법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부자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며 목적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그를 향하여 비로소 우리가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려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사하여 예수의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냐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슬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어도,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어떤 구조와 어떤 시스템으로도, 어떠한 정치 지도자를 바꾼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난한 성도들, 월세 살고 있는 성도들 월세를 다 해결해드리고 관리비 못 낸 성도들 다 관리비 내주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드린다고 행복할까? 아닙니다. 믿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도와준들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생활이 윤택하게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그러나 상대적 빈곤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그렇게 계속 우울하게 산다면 이것을 풀어갈 방법은 예수 외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복지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이 세상이 아무리 살맛 나는 세상, 쿠쿠 좋은 밥통 가지고 살아가는 배부른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풍년 압력솥 하나에 행복했던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 이상하게 공허감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계속 갈등과 어려움 속에 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것이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초막이나 내가 들판이나 어디 있어도, 때로는 궁궐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떠한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단순한 성경의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짜 인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짜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속에 소경 바디메오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열려서가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서기관과 수많은 율법사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는 알았기에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 달리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고 미리 사모했던 믿음이 있었던지라 그가 드디어 육신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뜨고 나서 만났던 그 예수를 가만 내 삶 속에 거리를 둘 수가 없어 예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생명력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져 가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정말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좋은 교인, 좋은 성도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로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영의 눈이 열려서 거듭나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루의 문을 기도로 열어가고 그분과 동행하기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더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하나님, 내 삶이 부해지면 부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게 해주시고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내 눈물을 아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있는 자가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